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이 다가왔죠? 모든 분들에게 희망이 가까워지고 즐거움이 가까워지는 그런 명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석 명절의 기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기 위하여 당신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시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이름 없는 산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지만요, 산 아래에서 9명의 제자들은 참으로 착잡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산 위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산에 올라간 지 얼마나 한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하루가 꼬박 지났을 겁니다. 무슨 일로 올라가셨는지, 왜 하필이면 걔들 셋만 데리고 가셨는지 궁금했어요. 자존심은 매우 상했고 한편으로 되게 기분도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산 아래에서 참으로 그 부정적인 시간들을 지내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까 한 아이가 그 아버지와 함께 오고 있었는데 아이가 병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귀신에 걸린 것 같이 보였어요. 이 아버지는 예수께 이 아이를 데려와서 이 아이가 걸려온 무서운 병을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던 것이었죠. 하는 수 없이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의 치료를 부탁드렸죠. 물론 제자들도 선뜻 나섰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 정도 병을 고쳐본 일이 한두 번입니까? 여러 번 고쳤고, 그래서 별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래, 이 기회에 내가 병을 고쳐가지고 한번 생색 좀 내보자 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9명의 제자 중에 단 한 명도 그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제자가 나서고 다른 제자가 나서고 그 다음 제자가 아니야, 너희들 다 비켜봐 그러면서 소매를 걷고 나섰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단 한 명의 제자도 그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위기가 점점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아버지와 아들을 따라왔던 율법사들이 제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절망에 빠졌고 제자들은 어찌할 줄 모르고 율법학자들은 그들을 정죄하자 이제 제자들은 맞서 싸우고 한마디로 말해서 난장판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 장면을 보셨죠? 예수께서 가까이 내려오시는 것을 본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의 분위기와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빨리 알아차렸죠.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간절히 부탁드렸습니다. 부탁드리는데 제 아이의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 아버지는 이 아이 때문에 마음고생이 컸어요. 아이가 자주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빠지곤 했습니다. 그
이유를 여기서 영어로는 루나틱이라고 그 말했는데 그 특별한 정신병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달이 제 맘대로 모습을 변화시키죠. 태양은 구름도 함부로 영향을 끼치지 않고 날도 함부로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달은요 주변 환경에 의해서 쉽게 변화합니다. 거기다가 기분 좋게 보름달이었다가 한 2, 3일 뒤에 4, 5일 뒤에 찾아오겠죠. 그랬다가는 어느새 쭈그러들어요. 온전은 푸른색 달이었다가 온전은 붉은색 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관성이 없이 제멋대로의 모습을 갖고 있다 해서 서양 사람들이 달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달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죠. 그런데 이 아이 역시 그런 겁니다. 기분이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그래서 불쑥에도 뛰어들고 물속에도 뛰어들고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는 아이였어요. 그러니 그 아비 된 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지냈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부탁을 들으신 예수님, 간절한 호소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듯이 그래,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부탁을 들으신 간절한 호소를 들으신 예수께서는 이제까지 사복음서에 나타나지 않는 매우 특별한 발언을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고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참아야겠느냐?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에 듣고 응답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당황스러운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아버지도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당황했을 겁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9장 14절인데 이에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아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어쩔 줄 모르고 있고 주변에 아이를 위해서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예수께서 상심하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한 불쌍한 아이의 생명이 앞에 있는데 그 아이의 생명을 두고서 지금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정치 세계를 통해서 많이 봤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사건이 터지면 정치 지도자들은 신이 나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상대방 세력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내 세력이 정권을 잡는 데 항상 쓰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은 언제나 일어났고 최근에도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율법학자들도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아이를 이용해 먹는 것이었죠. 아이의 불쌍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진실을 드러내게 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그동안에 무슨 악한 짓을 하고 숨었는지 알아내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는지 그 음모를 파헤치겠다는 겁니다. 그 패악하고 더럽고 악한 숨어있는 죄악을 꺼집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율법학자들은 아이한테 고마워하고 있어요. 얘들아 고맙다. 너로 인해서 지금 내가 대박 났다. 가짜임이 밝혀졌다고요. 음모임이 밝혀졌다고요.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아무도 진정으로 그 아이와 아버지의 마음에 함께하는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함께하는 척했을 뿐이죠. 같이 상심해하는 척하고 같이 옆에 앉아 있었지만 실은 그들은 모두 지금 건수를 잡은 것에 불과했어요. 한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은 책임을 방기하고 어디를 갔느냐? 제자들은 왜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느냐? 왜 제자들은 자기의 임무를 다해서 이 아이를 치료하지 못했느냐? 이유를 밝히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앞에 있던 모든 사건은 그러면 거짓 치료였느냐? 속임수임을 밝혀내겠다. 진실을 밝혀내겠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맞서 싸운 것입니다. 아니야, 그게 아닌데 너희들이 지금 음모론을 펼치고 있는 거야. 우리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는 과거에 질병을 치료했었어. 단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이가 처한 상황을 이용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께서는 그들이 비록 진실과 정의를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쇼를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배악한 것이며 참으로 썩어 있는 정신을 갖고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배역한 세대여라고 꾸짖으셨던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3년 가까이 동안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지 않으셨던가요? 그분은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소경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고 겨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2만 명이야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히 주셨어요. 배고픈 자에게, 고통받는 자에게 위로와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어디든지 언제든지 불쌍하고 어려운 삶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 예수께서 계셨습니다. 그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좀 더 나은 삶, 천국을 맛보게 해주시느라고 바쁘셨어요. 끝없이 일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쓰러뜨릴 수 있는 흠을 잡느냐죠. 여러분, 정치인들이 상대방의 장점에 대해서 아주 칭찬하면서 숭앙하고 당신의 그런 점이 있으니까 나하고 함께 정치를 하면 우리 대박 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방은 무너뜨리고 내가 서야 되는 것이 정치의 속성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계시는 동안 그들에게 들어올 뭐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익이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계속 보고서를 받았어요. 예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정탐꾼을 계속 보냈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보고 서류만 해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을 거예요. 예수에 대한 그 놀라운 보고서들이. 하지만 거대한 물처럼 밀려 내려오는 엄청난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써서 예수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께서 메시아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삶에 유익이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일 뿐이었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배역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참으로 합당한 말씀이었죠. 그들은 지난 3년간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방해를 놨을 뿐입니다. 반대만 했죠. 남들을 불쌍히 여기고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을 도우려는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시지 못하도록 막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돈줄이 지금 다 자기 쪽으로 흘러내려와야 하는데 물꼬를 애써 터놓으니까 이 물길이 갑자기 어디로 쏠려간 거예요? 예수께로 쏠려갔어요. 근데 그거로 족하면 되는데 뭐 가난한 사람들이야 가도 돼요. 그런데 부자인 정치적 세력을 갖고 있는 백부장이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께 갔어요. 아니,
회당장이 예수께 갔습니다. 부자라 돈을 많이 뒷돈을 주고 하고 있는 삭개오가 예수께 갔습니다. 자기들을 도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에게 더 많은 권력과 힘과 부를 안겨줄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마다, 그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실 때마다 자기들의 권력이 힘이 줄어들고,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자기들이 돈줄이 말라간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종교자들은,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그 수많은 긍정적이고도 참된 신앙을 통해서 감동받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이 그래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이기심이 있을 때는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삶과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비처럼 쏟아부을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게 진리입니다. 폐역한 세대이죠. 그 말씀을 마치신 뒤에 예수께서는 이제 관심을 아이에게 돌리셨어요. 가짜 정의와 다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짜 정의가 거짓이라고 아무리 밝혀봤자 그것은 아이의 질병을 고치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진리가 옳으네 거짓이 틀리냐고 싸우는데 우리의 삶을 바치지 마세요. 무엇이 옳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떤 불쌍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우위로와 희망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아이의 병을 고치는 게 중요했어요.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오자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갔어요. 아이는 순식간에 나았습니다. 병에 나은 아이와 기뻐하는 아버지, 주변에 몰렸던 사람들이 머쓱해지는 분위기, 그러자 그들이 다 떠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왔어요. 그리고 물었죠. 예수님, 우리는 어찌해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지금 전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성경 사본마다 해석이 좀 다르게 쓰여져 있어요. 한 부분의 성경들에서는 너희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또 다른 부분엔 너희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써 있는데, 예수께서 조금 아까 어떤 세대라고 그들을 탓하셨죠?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여기서 믿음이 없는 것은 누굴까요? 예수의 제자들이죠. 폐역한 세대는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서 말하여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한 목사님이 겨자씨에 대한 설교를 해야 돼서 성도들에게 겨자씨를 보여주기 위해서 갖고 왔대요. 사와가지고. 그런데 말하다가 실수로 후불었더니 겨자씨가 휙 날아가는 바람에 보여줄 씨앗이 없어졌답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겨자씨가 그렇게 작다는 것을 표현한 거죠. 우리가 원시가 되면은 겨자씨가 잘 안 보인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자, 성도 여러분, 왜 예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에게 겨자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 두 가지는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귀중한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예수께서 달랑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셨죠? 기억나시죠? 전날쯤. 남아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여러분, 남아있는 제자들끼리 할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뻔하죠. 아니, 쟤네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간겨? 쟤네 엄마가 치맛바람 일으키더니, 자, 이게 신앙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이 할 짓이야? 응? 이게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인 거요? 참 실망스럽다.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게 살아가고, 높은 산에 같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게 올바른 것인가? 그들이 아마 이런 얘기했을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과 신앙에 대해서 비해서 자기들이 홀대받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나는 전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연합회 합회로 가게 될 거야. 그런데 못 가요. 나는 훌륭한 설교를 하니까 연합회 합회를 가게 될 거야. 그런데 못 가요. 그럼 상심하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썩어서 정치줄에 빠진 놈들만 연합회 앞에 올라가는 거지 뭐, 아이 더러운 세상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속상했어요. 하루 종일 그들이 그 시간 동안 기도했을까요? 기도는커녕 지금 성질이 나는 걸 어떻게 풀을 길이 없어서 자기들끼리 그냥 그냥 욕하느라고 바빴을 겁니다. 씹는 거죠. 오징어 씹듯이. 또한 사랑과 연합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이 지금 부정적인 것에 휩싸여 있을 바로 그 순간에 누군가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딱 타이밍에 맞춰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제자들에게 간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느 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걸 보더니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겁니다. 야, 이건 전세 역전의 때가 찾아온 거예요. 전화위복의 세대 만세예요. 만세. 왜? 봐봐.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다 치료하면 돼. 예수께서 내려오시면 우리가 이 간질병 걸린 거 율법학자 쫙 있는데 얘들을 치료해가지고 우리가 기세등등해지고 저 3명의 제자들은 그냥 추풍낙엽되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뭔가 좀 드러날 수 있겠지. 그리고 제자들이 나선 겁니다. 그리고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 손을 내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잡은 율법사들은 저들과 함께 예수를 싸잡아 공격했고 저들은 거기에 맞서 싸웠어요. 그 결과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아이는 도움이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그 싸움 속에서 영혼이 더욱더 피폐해지면서 있게 됐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던 제자들이 어찌 저런 아이의 병을 고쳐주기를 기뻐하신다는 믿음을 갖겠습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요, 쉽게 서운해요. 쉽게 억울해합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다는 생각과 속상하다는 생각이 우리의 삶에 좀 더 많던가요? 아니면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많던가요? 우리 집 사람이 갑자기 제게 뜬금없이 문자를 보냈는데 뭐라고 썼냐면 우리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어릴 때가 좋았는데라고 말하고 중학교 들어가면 초딩 때가 행복했다고 말하고 고딩 때면 중딩 때가 너무 좋았다고 그러고 대학교 들어가면 고등학교만한 시절이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선 대학 때가 좋았고 술퍼 마실 수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중년이 되어선 막 취업을 할 때가 좋았고 퇴직하고 나니까 일할 때가 좋았고 죽을 때가 다 되니까 막 퇴직할 때가 좋았다고 말하는데 되도록게 생각해 보면
뒤를 돌아보니까 모든 때가 다 어땠다? 좋았다. 그래요. 모든 때가 좋았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요, 우리는요 당장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불평부터 합니다. 억울해하죠. 속상해하는 법입니다. 그게 다 우리를 지배해요. 처음에는 은혜로 충만하죠. 조금 있으면 그게 당연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의 소유물이 될 뻔했던 게 다른 사람에게 가면은 배가 아프고 속이 상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거죠.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증오는 쉽다. 하지만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주님 나를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세라고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들은 속으로 악을 계획하고 말마다 전쟁을 준비하러 모입니다. 뱀처럼 날카롭게 혀를 베린 저들은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시편 140편 말을 외우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는 법은 알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법은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간질에 걸린 아빠가 자기들을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그것을 예측하는 법도 몰랐습니다. 속상해했고 절망해했고 억울해했죠.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회를 그들에게 갖다 주신 겁니다. 환자가 찾아온 거죠. 성도 여러분, 환자가 우리를 찾아올 때는요, 우리의 신앙이 고조됐을 때가 아니라 그렇게 무너졌을 때 찾아오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쓰러지도록 말이죠. 터툴리안 트레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면 그건 아마 그들이 지금 뒷담화하고 있거나 남을 심판하고 있거나 부정적인 말만 계속하고 있거나 불평만 계속하고 있거나 변명만 느려느려 하고 있거나 과장하여 말하거나 자기 자랑에 바쁘거나 논리에 빠져 그것을 말하느라고 바쁘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들에게 속삭이고자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지고자 하는 시간들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왔을 때 그 환자를 불쌍히 여기고 치료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야. 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요? 불평했던 자지. 왜 그들이 믿음이 없는 자입니까? 속상해했던 자들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3명은 변화산 위로 데려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이 산에 남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이끄시고 나도 이끄시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환자가 아버지와 함께 찾아올 것이거든요. 나는 그 기회를 맞이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고 내가 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산 아래에서 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남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그 당한 환경을 맞이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렇습니다. 슬프게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무언가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에 대해 혼동스러워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믿음에 관한 정의를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은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봐라!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이죠. 누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믿음과 행동은 태양과 햇빛처럼 나눌 수 없는 관계이다. 믿음이 태양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들은 그 햇빛이다. 믿음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어떤 게 믿음이냐는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는요, 너희의 믿음이 손톱만큼 작아도, 작은 손톱만큼이라도 있어도, 혹은 작은 모래알갱이만큼 있어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랬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죠? 더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는요, 모래알갱이와 달라요. 그리고 깎아서 나온 그 손톱과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고요. 모래알갱이에는 생명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뭔가에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겨자씨가 땅에 심긴 뒤에 자라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모래는요, 100개를 심어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싼 테레비 아무리 땅에 심어도 또 하나의 테레비가 땅에서 튀어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아무리 작다 해도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겨자씨는 씨앗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땅에서 뿌릴 바와 영양분을 받아서 자라죠. 성장해야 할 믿음은요,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중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죠. 그렇게 해야만 자라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믿음이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이 겨자씨는 특징이 있어요. 겨자씨가 땅에 묻히지 않으면은 겨자씨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겨자씨는 땅에 묻혀야 돼요. 땅에 묻힌다는 게 뭡니까? 어둡고 축축하고 냄새나는 곳에 파묻힌다는 겁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내게 나의 손을 잡아줄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듯이 절망이 있고 내일이 전혀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것처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어려워하죠. 가게 문이 쉬지 않고 닫히고 절망해하며 자살을 합니다. 그 작은 코로나 하나가 수많은 사람에게 절망을 가져다 줬어요. 내일이 안 보이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땅에 파묻혔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절망의 분위기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땅에 파묻혔을 때, 내가 지금 땅에 파묻혔다는 건 내가 지금 없어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 내가 화폐로 진출하지 못하고 큰 교회로 가지 못하고 연합회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비실비실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있는 것,
그렇게 땅에 파묻힌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말하지 않겠어? 그래, 나는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이 땅에 묻히면 나는 죽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죽음을 통해서 뿌리를 받고 나오셔서 세상에 생기와 생명과 많은 축복들을 보여줄 거야 라고 믿는 믿음이 바로 겨자씨의 믿음인 것입니다. 겨자씨는 그 점에서 다른 것과 달라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작은 겨자씨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건 그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 산 밑에 있었을 때 그래 내가 땅에 파묻혀야 되지라고 생각했으면 지금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믿음이 역사했겠죠. 기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헤매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셔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에게 의로 여겼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요, 기적을 일구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결코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과 모든 영혼을 선으로 이끌려고 하신다는 걸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늘까지 인도하신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나에게 닥치는 모든 삶이 어떤 것일지라도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감사하죠. 그러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겨자씨앗처럼. 그게 바로 종의 정신이고 그렇게 되면 언젠가 산을 옮기게 되겠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산을 옮긴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산을 옮기실 뜻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나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나이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제 뜻이 이겁니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때 난 산을 옮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에게 오 주여 이 산을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겨자씨만한 믿음 있는 사람은 결코 산을 옮길 수 없어요. 왜죠?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산을 옮기라고 명령하실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양떼가 잠잠히 따라가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땅에 묻으셨다고 생각하세요. 명예가 파묻히고 영광이 파묻히고 내일이 파묻혔다고 생각하십시오. 겨자씨앗은 땅에 파묻혀야만 비로소 생명을 내기 때문입니다. 존 밀턴이 소경이 된 뒤에 불의의 명작인 신라곤 Paradise Lost라는 그런 책을 탄생시켰죠. 위대한 책이죠. 그런데 그가 소경이 됐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 그가 무엇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오 하나님, 제가 육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그 대신 제가 이제 영의 눈을 뜨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믿었던 거예요.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것은 내가 지금 겨자씨처럼 땅에 묻히는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고냈다는 거예요. 그가 신라건을 쓰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신라건을 내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위대한 자가 되길 바래요. 위대한 설교가 되길 바라고 위대한 판매자가 되길 바라고 위대한 음악가가 되길 바라죠. 그러나
마음을 살짝 돌려서 우리가 겨자씨앗처럼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면 어떨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한 음악가를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에게인가라고 생각한다면, 만약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아름다운 설교를 하게 해서 누군가의 영혼에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게 하는 일에 쓰이는데 그게 빛나게 하고 영광스러워서 그 설교 끝난 다음에 삼육대학서 나를 부르는 거로 연결되는 게 아닐지라도 그저 행복해하고 감사하며 묵묵하게 땅에 파묻혀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의 세대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있는 걸 경험할 거예요. 행복할 겁니다. 기적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그날 제자들은 그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을 탓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 사건 뒤에 생겨날 것을 기대하셨어요. 조금씩 예수께서 그들에게 함께하시면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들이 예수로 인해서 마음이 열릴 거예요.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인도하신 뒤 아브라함이 따라갔던 것처럼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그들을 통해 일어날 겁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실제로 제자들은 다 성격이 제각기 달랐어요. 그들은 각기 제각기의 능력을 갖고 있었고 제각기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새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의 영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리더십의 영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설교의 영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책 쓰는 영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에 영을 받았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을 받아들인 데 그 모든 일을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거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산을 옮기게 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순종했더니 산이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게 되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더라고요. 비록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작거나 없을지라도 그들의 믿음이 겨자씨앗처럼 자라날 걸 예수께서 신뢰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신뢰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길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과 인내하여 기다리신다는 사실도 받아들이십시오. 그 겨자씨 하나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큰 애를 쓰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어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소리치겠죠. 오 주여, 그랬습니다. 제 안에서 활동해 주셔서 주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이를 감사드립니다. 저는 땅에 묻혀 사라지더라도 당신으로 인해서 나는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